여러분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조금은 뻑적지근하고요. 조금은 피곤하고 안 쓰시는 데가 없지만 이 안식일이어서 행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행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 그분을 만나시고 또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으로부터 교훈도 들으시고 많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싸움 어린 양과 맞서 싸우는 그 앞에 17장 앞을 읽어보시면 열왕 열불 짐승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어린 양과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제 나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저도 시골에 집 있지, 집 하나 있는데 서울에 원룸에서 누워 있으니까 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그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와 함께한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실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승리와 함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쩌면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전쟁들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계시록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니까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이런 전쟁과 또 큰 다툼을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끔 보면은요 러시아가 핵을 쓸 거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강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밀려요. 그건 여러분 정해져 있었어요. 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뒤에는 누가 있으니까? 미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국이 이제는 어린 양처럼 말하다가 어떻게 짐승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미국이 1등이라는 거예요. 돈도 제일 많이 벌 거야. 미국에서 다 해. 옛날처럼 못 사는 나라 좋아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이제는요 그 나라에 돈 벌러 온 못 사는 나라 출신들 핍박하고 차별하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산모가 애를 낳아요. 애가 줄줄 나와요.
병원에 앞에 왔는데 보험이 안 들었다고 돌아가라는 나라예요. 왜? 보험 체계가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쓴다면은 이제 천사가 그 바람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초라고 이렇게 우리 대총회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바람을 놓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속도는, 세상의 진행은 빨리 됩니다. 주저주저 할 이유가 없고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려도 하나님하고의 주파수만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만이 어린 양이 이기시는데 같이 동참할 거라는 거. 또 영적으로 하늘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 중보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춰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초기 문집 36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제 이 바람이 정말 불고 있으면, 불기 시작하면 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그런데 여러분, 저보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 왜 시골에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거보다도 공기 좋고 물 좋고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시골 생활을 하는지, 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점점 좋아지고 영원히 할 것 같은데 왜 이 편한 생활을 두고 시골로 가느냐, 이거예요, 핵심. 시골 분들도 그래요. 아니, 젊은 사람이 뭐하러 왔대요? 네? 우리는 가고 싶은데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이 이긴다고 나왔죠. 그럼 어린 양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싸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모든 부패한 권력들, 곧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도한 세력들의 연합이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의 큰 초점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될 것이다. 이는 넷째 계명에서 크신 입법자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사 자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부패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쟁점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나오고요. 제가 자료를 따르게 나눠서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의 주 대상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제가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더글라스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저희 집에 일주일 계셨을 때 많은 의논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의 주된 선교 대상이 어느 재림교회일까요? 개신교회일까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은 뭘까요? 개신교입니다. 이 복음을 알거나 안식일을 알았거나
또 심지어는 이 교회에 있다가 나간 자들은 사실상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언의 신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쟁투 383페이지.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만 자기들이 남은 무리라고 자칭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싸움, 결국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고수하고 안식일을 주장할 때 이 안식일이 틀렸다고 일요일이라고 주장할 핵심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개신교라는 겁니다. 그 개신교와 함께 앞장서는 앞장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안식일이 핍박할 거예요. 짐승처럼. 지금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며칠 동안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미국의 돈의 가치 때문에. 이제는 미국 돈밖에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나라 돈은 지금 솔직히 예전에는 1,000원 1대1이었는데 지금은 1.5밖에 안 돼요.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경제가 먼저 미국 중심으로 된 후에 종교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둘러서 우리 재림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정말 재림교회가 아닌 이제는 개신교가 우리의 타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싸움이 있는데요. 누가 이기느냐?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양이 이기는데, 자,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자, 이 싸움은 뭐냐?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과 같은 싸움이에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 줄 아세요? 안식일이냐 짐승의 표냐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냐 사탄이냐의 문제지,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A라고 하는 목사, B라고 하는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한 겁니다. 견뎌내고 계시니까요. 네? 왜?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니까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분은 그들에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보증이 뭐예요, 여러분?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약속만 하고 손가락 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손가락하고 이렇게 찍는 게 보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천사보다 더 강한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 여러분 지금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리에게 안식일 포기하고 이 믿음 포기하라고 시련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가 예수님 옆에만 서 있으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분은 그들의 사업에 따를 박해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으셨다. 박해가 있을 거라 그랬죠. 예, 우리 사는데 곤란하게 할 거고, 직장 잡는데 곤란하게 할 거고, 아프게 할 거고, 또 돈 떨어지게 할 텐데 뭐예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힘든 길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준비까지 해놓으셨다. 이 말씀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친히 책임지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가 없었다. 아멘. 실패할 수가 없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승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신실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먼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싸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분과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제가 예언의 신을 적어놨죠? 자, 우리가 이게 예언의 신 어디냐 하면요,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예요. 시대의 소망. 자,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다시 고백하지만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솔직하게. 기도도 안 되고요. 또 이거 조금 하다가 멈추고, 저거 조금 하다가 멈추고, 저거 조금 하다 멈추고, 또 이거 하고 뭐를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계속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전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질 때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은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할 수 있었고 배고팠고 그분에게도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수야 너 죽어라고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죽지 말라고 붙잡는 가족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동참할 때 그분이 이기시는 전쟁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어디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자, 이거 여러분 밑줄 치고 1번 하세요. 이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시간씩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 안 하시죠? 못 하세요? 안 돼요. 집사님 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시간씩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데 바치고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가졌던 그 정신을 내 마음과 정신 속에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 구절과 우리가 말하는 예언의 신은 그냥 여러분 정말 허언에 불과한 것이 될 거죠. 사랑이 격발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오늘 요즘 따라 사랑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랑이 격발된다는 게 뭐예요? 격발이 뭡니까, 우리? 격발이 뭐냐 하면요, 총에 화살에 불을 딱 붙이는 게 격발이에요. 그러면 총에 딱 화살이
화약을 딱 붙이면 총알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랑이 불타오르고 막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그 시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 정신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 겟세마네의 마지막 밤, 그 밤에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더욱 그리스도에 대한 정신에 깊이 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하소서, 되게 피하게 하소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69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거기에는 빠져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 자료는 더 길은데,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 스스로도요,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뭐가 펼쳐졌느냐?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워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겠노라.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 피를 흘리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떠한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결심하신 겁니다. 이 마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셨을까? 여러분,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 주옵시면서 그 잔을 마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이기는 싸움에서 어린 양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더라? 신실한 자들이다. 영어로 번역은 신실한데요, 충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충실하지 않은 경우 2가지만 제시한 거예요. 사울과 발람. 이 모습들이요, 충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싸움에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불충실했느냐? 사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했어요. 그는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백성이 우왕좌왕하든 소리치든 간에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선지자가 늦게 오자 어떻게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해요. 그리고 또 부조와 선지자 618페이지에 보니까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성취했더라면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충성하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경이로운 구원을 이룩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여겼으므로 책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선지자를 만나러 나갔다. 뭐예요? 불충실한 첫 번째 조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부심을 여기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기별은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내가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너는 옷도 헐벗었고 눈도 멀었고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 발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은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더블 플레이를 한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 요거는 제가 지난 수요 및 기도 모임 때 읽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과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해야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모든 것을 같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피의 절규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람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 440페이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초기 문제 88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무리, 나무단이 뭐예요, 여러분? 나무를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꽁꽁 묻어놓은 나무단이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또는 무리, 무리 뭐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는 하나의 무리처럼 보이거든요. 천사들은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한우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인을 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쳐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에게 닥친 시련 때문에 힘들고 창백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편에 서서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들고 나가는 큰회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큰회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가 되어서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처럼 몹시 지쳐 있어야 돼요. 예?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시련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할 때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는 그 믿음이 길러진 사람만이 그에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습은 구름 사이를 방금 빠져나온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거의 다 승리를 얻는 듯한 표정들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끝이야,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 발람의 마음,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죄된 마음 다 버리는 것이 충실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행적 29페이지.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여러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뭐예요? 항상 함께하고 도와주고 지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우리가 아프면 위로해주고 성화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서서 우리들의 운명이 걸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나 못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죽겠습니다, 저들이 망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동참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가, 여러분 무조건 전도지 돌리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활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가족에게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이 저렇구나 보여주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 내 여동생, 내 누나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기는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 형제들이 먹을 밥 한 끼 준비하는 게 한 끼가 아닙니다. 안식일 날 우리 형제들이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치우는 빗자루 한 자루가 그게 한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말씀을 드리는 저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께서는 불행하게도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증언 6권 419페이지에 본다면, 그러나 초기와 같은 부지런함과 희생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면 현재 우리가 성취한 것보다는 몇 배 이상이요? 100배 이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시작하셨던 그 사업에 얼마나 동참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 재림교인들이, 초기 재림교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 초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 갖는다면 100배 이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싸움에 참여하시는 그런 하늘의 귀한 백성과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